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하석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네, 아멘. 53절은 왜 안 했느냐 하면 그건 8장하고 사실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52절까지 했습니다. 초막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파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레위기에 보면 각 절기, 유대인의 3대 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맥주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주일씩 그렇게 지내게 되어 있는데 또 신명기에 보면 8일 동안 또 지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란 8일째 되는 날이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을 이미 보내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은 일주일 초막절과 별도의 날로 정해서 지키지 않았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사실 그것은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문자적으로 이 초막절을 지키질 않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8일째 되는 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 사실은 구원으로의 초대예요. 초대. 구원으로의 초대.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이 세상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때 그리고 다음 해에 6월절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그때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으로 죽으시기 전에 몇 번의 설교를 하시지만은 그것하고 오늘 이날하고 이제는 별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시간이 많지 않다. 그 시간 참 하루가 아까운 시간들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 초막절을 지내는 것을 보면요. 8일째 되는 날은 마지막 날은 그것이 일주일 7일 되는 날이든 8일 되는 날이든 대제사장이 일행들과 함께 그 따르는 행렬들과 함께 성전 동문으로 나아가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금주전자에 물을 떠다가 제단에 있는 그 은대접이라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붓는 그런 의식이 있었대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비가 적당하게 내려서 농사를 잘 되게 해서 풍년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거보다는 이제 에스겔이라든가 말라기라든가 이런 성경에 보면 그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특히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계속되는 이야기가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중에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그 물이 발목에 찰 만큼 그 정도로 흐르다가 나중에는 무릎에 찰 만큼 흐르고, 나중에는 허리에 찰 만큼 흐르다가 나중에는 헤엄칠 만큼 그렇게 아주 범람을 하는 환상을 보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것이 사실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예고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무릎에 찬다 하는 것은 이게 무릎에 차는 정도의 그 신앙을 가진 성도를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은 뭐 큰 그런 깨달음은 없다. 그리고 또 무릎에 찬다 그러면 기도는 하지만 또 뭐 그 이상의 뭐는 없다. 이런 식으로 개인의 어떤 신앙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로 해석을 하거나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뜻이 아니고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교회 시대를 통해서 세계 만방으로, 그렇게 처음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나중에는 세계적으로 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유대를 거쳐서 땅끝까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것을 개인의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런 걸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물을 떠다가 물을 인위적으로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야, 저 신선하고 맑은 저 물을 마시면 얼마나 시원하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설령 너희들이 그 물을 마신다 해도 잠시 동안의 육체적인 기갈은 면할 수 있지만 그건 영원한 기갈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 너희가 지금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다 물을 붓고 마치 그 물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또 그런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그 물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 물이고 내가 물을 주는 당사자라는 얘기예요. 내가 물을 주는 존재다.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은 나한테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와야 된다. 이 말은 이사야 55장에도 보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까 우리가 교동문 할 때도 나왔는데,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거저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그에게 생수를 주겠다.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옛날에 공부한 것처럼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한 말씀이죠. 생수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 물을 나한테 주어서 다시는 이 우물에 물을 길러오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그 물을 어떤 실질적인 그런 물로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온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내게로 온다는 얘기는 나를 믿는 자는, 뒤에 나오잖아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성경의 이름, 성경, 구약 성경이죠. 이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어디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런 말은 없어요. 똑같이 문자적으로 똑같은 구절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어딜 것이다, 이사야 할 것이다, 어떤 에스겔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뭐 또 말락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은 하는데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성경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인 모르는데, 또 어떤 사람은 요엘 2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또 마지막 날에 성령이 임할 것을 또 예언을 하셨거든요. 베드로도 그것을 인용을 했는데, 그걸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거는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이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있는 것으로 봐서 뭐 그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 배에서? 여기에서도 해석이, 흔히 일반적인 해석은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 믿는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느냐. 대부분 옛날에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이 나온다. 그런데 그건 조금 믿는 자에게서 성령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나온다. 그 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마음 또는 뭐 영혼 뭐 이런 뜻인데, 어쨌든 예수님에게서로부터 성령이 나온다. 그런데 생수의 강이라고 그래요. 생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이 많고 또 계속적으로, 강은 흐르는 거잖아요. 계속적인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죠. 충만함은 계속적으로 어느 한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적으로 성령이 부어진다. 그걸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나오잖아요. 믿는 자가 성령을 받는 입장이지 성령을 주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른이라고 하는 그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하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깨닫게 하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구세주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어떤 사람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 내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한 말이죠. 그건 뭐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또 오실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정말로 그 선지자라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뭐 같은 소리예요. 뭐 그 선지자나. 선지자 앞에 정관사가 있으면 그거는 그 선지자,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라는 뜻이고, 그냥 선지자하면 모든 선지자를 다 통틀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 세종에 있는 그 목사, 그 누구예요? 바로 그냥 목사하면 다 하지만, 그래서 그 관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죠.
그리스도라 하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왜냐하면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참 많은 고을 중에서 작지 않으냐. 그러나 너에게서 다스리는 목자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들은 야, 성경에는 분명히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다. 그런데 예수는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무엇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지 그렇게 어설프게 알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현재 갈릴리에서 사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갈릴리에 산다고 해서 다 갈릴리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도 태어나기는 참 어떻게 따져야 돼요? 태어난 것은 예산에서 태어났어요. 예산.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 집은 어디 살았냐면 홍성에 살았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친정 예산이기 때문에 저를 예산에 와서 친정에 와서 낳았기 때문에 예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호적을 떼보면 홍성에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예산에서 태어났는데 실제로 태어난 것. 그 예산에서 뭐 초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 밖에는 안 살았어요. 그리고 부산 가서 예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학교도 부산서 다니고 그러니까 부산 사람인 줄 알지만 아니다 이거예요. 저는 충청도 예산 사람이요. 그런 것처럼 현재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출생지하고 동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현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산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갈릴리 또는 나사렛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어설픈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가를 살펴보지도 않고 겉으로 나타난 그런 현상만 가지고 섣부른 판단을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어설픈 성경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야, 그건 죄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누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성경을 빙자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의 자손이죠.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긴 제대로 알아요. 성경에 이르기를, 당연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현재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지만 출생을 어디서 했는가를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든지 그런 과정 절차 다 무시하고 현재 저 사람은 나사렛에서 산다. 또 직업이 목수다. 그럼 저 사람이 다윗의 씨인지 정말로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람인지 그런 것도 따져보지도 않고 저 사람 아버지가 목수를 했고 뭐 손노동자지만 저 사람도 그런 일을 하는 천박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이 생각이죠. 적어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권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로마를 쳐부수고 다시 이스라엘을 옛날 다윗이 다스리던 그러한 나라로 회복시킬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그랬죠. 정치적인 메시아 또는 민족적 메시아. 그런데 일반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메시아관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뭐 있긴 있었죠. 소수의 사람들. 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어린아이 때 그때 성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보고 그 기다리던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이라든가 안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깨닫긴 했어요.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현실적인 상황에서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모든 것을 현실적인 판단으로 신앙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또는 메르스라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없애주고 이것도 없애주고 그저 우리 편한 대로 경제도 회복시켜주고 또 질병도 다 물리쳐주고 그런 바람이야 누구든지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생각 속에 제한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낳고 만다. 하나님은 조물주라고 그랬잖아요. 창조자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그 뜻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 만능주의라고 있어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어디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킨다, 그런 말은 성경에 어디 있어요? 있으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없어요. 이상한 소리 어서 만들어가지고 혹세무매 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요, 요즘 개그 콘서트에도 고집불통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하나님처럼 고집불통이 없어요. 한번 이것이다 그러면 끝까지 고해요. 끝까지 그 길로 가는 것이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나한테 조른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뜻을 좀 바꿔야 되겠다. 아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그걸 응답하지 않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도 아버지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제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됩니까? 그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다 당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좀 계획을 좀 변경시켜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독생자의 기도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다? 참 달콤한 얘기지만 그건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그 말씀하시는 것이 권세가 있고 또 궁극적인 이유로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잡히면 안 되죠. 잡히려면 아직도 과정이 많이 있어요. 유다가 배신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 그게 다 유다가 배신할 것조차도,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 것조차도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걸 이루려면 아직 과정이 남아있다. 단 한치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되어지는 일은 이 세상에 없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그런 뜻은 그건 글자풀이고 그 뜻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모르시게 일어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일어난다, 그 뜻이에요. 전지전능이라는 뜻이에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어디 지구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도 없고, 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사탄이 욥을 괴롭히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인들 안 그러겠어요. 그걸 분명히,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순복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개혁주의의 표어가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제일주의, 성경 제일주의. 예. 하속들이, 종들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그랬는데 그냥 빈손으로 터덜터덜 왔어요.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오히려 설득당한 것이죠. 설득당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합당한 생각일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다른 사람들처럼 그의 말에 미혹되었느냐.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국자들은 이제 그 대제사장들이나 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죠. 또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누가 율법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당국자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친다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외적인 권위, 자기들은 바리새인이고 또 종교적인 지도자고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하는 그런 외적인 권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속하려고 했지 정말로 율법을 제대로 몰랐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말을 백성들이 그걸 듣고 믿고 따르기를 원했지 그들이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 교회 목사님의 말을 더 신뢰하고 아주 잘못된 거죠. 물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당연히 그걸 믿고 그걸 순종을 해야 되겠지만 목사도 사람이니까 개인적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건 잘 분별을 해서 아닌 건 아닌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노는 노고 예스는 예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한 말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잖아요. 호적으로 올라갔다가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지 않으면 다윗의 자손으로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야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출생한다. 예수님은 그런 조건을 다 갖췄잖아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했지만 곧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기들 입으로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부인하기 위해서 그 말을 써먹었는데 성경을 인용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이용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모든 것을 다 이용하시는 거예요. 악도. 선뿐만 아니라 악도 이용하신다. 그러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기한테 하는 소리예요. 자기들한테.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결국 저주받은 것이 자기들이잖아요. 자기들. 그러니까 뭘 제대로 좀 알자 이 말이에요. 제대로. 어설프게 알지 말고 확실하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런 말도 있고 서툰 목수가 연장탄만한다. 뭘 제대로 알자. 제가 늘 하지. 저는 뭘 배워도 학문적으로 배운다. 바둑을 배워도 학문적으로. 이 바둑이 수학의 원리가 들어있고요. 아주 그건 뭐 학문으로도 전혀 손색함이 없는 그런 거 단순히 어떤 게임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게 배운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냥 뭐 경험을 통해서 배운 사람, 우리가 말하는 주먹바둑이라고 그러죠. 동네바둑. 그건 상대할 수가 없죠.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계산된 그런 수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대충 까이꺼 뭐 대충 이렇게 저렇게. 예? 우리 목사님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설교 뭐 이렇게. 목사님 내일 시간 있으세요? 좀 만납시다. 그다 정치적인 얘기 하려고 그러거든요. 뭐 노예가 어떻고. 전 그런데 전혀 관심 없거든요. 아니 저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못하. 아이 뭐 설교야 뭐 대충 이렇게 저렇게 그냥 뭐 하면 되지 뭐 이런다고 성도들이 말아듣기래 뭐예요. 자기네 교회 성도들이야 못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설령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거짓말로 얘기를 해요. 그거야말로 진짜 나쁜 거죠. 진짜 나쁜 거예요. 자기 실력이 부족해서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잘못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고요. 그건 어떻게 자기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일부러 그렇게 고의적으로 진짜 그건 저주받을 짓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실수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목사들이 해야 될 기도거든요. 근데 그걸 고의적으로 해.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다고요. 성도를 우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평신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병신도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모른다. 얼마나 성도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서 딱 자기가 분명한 그러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으면 목사님이 와서 얘기하면 엄뜸 소리 하지 마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성경에 그게 어디 있는데 성경에.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이 아주 그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뭐 그렇게 크게 이름 날린 분은 아닌데 제가 얘기했지만 20살 때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그 당시 나이가 건 80 가까이 됐었는데 석자 교수로 이렇게 있었는데 60년 동안 뭐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하루에 6시간씩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성경을 읽었다. 하루도. 유학 시절 조금 좀 아무래도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외국어도 좀 딸리고 이래서 조금 좀 소홀한 적은 있지만 하루에 6시간씩 구약 4시간, 신약 2시간씩 성경을 읽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은 우리한테도 요구하는 게 목사가 되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딱 머릿속에 한 편의 영화처럼 딱 떠올려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파노라마식으로. 이게 파노라마식 성경 공부. 그 양반이 주장하는 게 그 정도 안 되면 목사하지 말아라. 괜히 성도들만 병들게 만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지금은 뭐 CTS도 있지만 그 당시는 주로 이제 극동방송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 성도들 참 불쌍합니다. 전부 다 엉터리 설교 듣고 있습니다. 설교도 아닌 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겠지만 제가 혀가 뽑혀도 말은 바로 하겠는데 큰 교회 목사들 95%는 가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소리 하기 쉽지 않거든요. 성경 공부 좀 하라는 얘기예요. 성경 공부. 그러면서 주전자에다 물을 끓이는데 물을 끓이다가 주전자에다 커피를 넣고서 따르면 뭐가 돼요? 그게 뭐가 나와요? 커피가 나오죠. 예? 커피를 넣었으니까 커피 나오고 홍차를 넣으면 홍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라는 얘기예요. 공부. 맨날 공부. 그래서 이제 학기말 시험 때가 되면 학생들이 말이죠. 거기 이제 양지에 가면 그 신대원에 가면 기도할 수 있는 굴이 아니지. 그냥 산에다가 이렇게 그냥 기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해 놨어요. 근데 평소에는 별로 그렇게 사람이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시험 때만 되면 난리야 그냥. 거기 가서 쥐야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시험 때가 다가오니까 그러면 그 교수님 뭐 한 줄 아세요? 쫓아다니면서 전도사님 공부하세요. 공부하셔야지 기도한다고 해서 점수 안 나와요.
시험은 성령님도 떠는 거예요. 안 가리 모른다는 거예요. 시험 답안을 성령님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똑똑 쥐야 쥐야 그러면 똑똑 두드려요. 전사님 공부하세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세요. 그게 그분 하시는 일이에요. 학교 때 학생 때는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사역할 생각, 사역은 나중에 해도 된다. 공부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배우고 나서 하라는 얘기예요. 어설프게 선무당 노릇하지 말고. 그래서 그 말씀에 상당히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저도 뭐 그 양반 이야기하기 전부터도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배우자, 공부하자. 내가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이제 그 주의로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저도 자부하고 있어요. 참 많이 했어요. 하루에 15시간씩 이상씩 공부하고. 뭐 그 당시는 시골서, 뭐 거의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뭐 시골서 있었는데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공부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조용하니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었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목회를 하는데도 많은 힘이 된다. 자신감이 생기고 누가 뭐라 그래도 변증할 수 있고. 그게 없으면 제 동기생 목사님들 중에 저 만나면 목사님 신학 좀 가르쳐 주세요. 야, 너나 나나 똑같이 신학을 했는데 나보고 신학을 가르쳐 달라면 어떡하냐. 배운 게 없다는 거예요. 신학교 솔직히 말해서 별로 배우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학교 가면 뭐 이것저것 배워서 뭐 성경도 잘 알고 신학,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학교 나온 거 가지고 목회하려고 그러면 한 1년이나 버틸까? 없어요. 미천 금방 바닥나고 못해요. 공부해야 돼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와서 선생님이여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실 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대화했던 바로 그 사람. 이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원이거든요. 예수님을 변증하는 게, 예수님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알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변증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율법은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 하는데 그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정확하게 더 표현한다면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의 행한 것은 생각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말만 듣고 판단하냐? 말만 듣고. 지금도 법이 피해자의 말만 듣고 무조건 저 사람 나쁜 놈이다 이렇게 그 사람을 처벌하고 그래요. 제가 수사를 해보니까요, 뭐 고소하는 사람 많죠. 고소하는 사람 말 들어보면요, 고소를 당한 사람은 다 죽일 놈이에요. 고소한 사람 말을 들으면. 근데 실제로 조사해보면 고소한 놈이 더 나쁜 경우가 많아요. 고소한 사람이. 그래서 수사관은, 능력 있는 수사관은 절대 부안해동하지 않는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제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도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 그 사람 편을 들어서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 그게 유능한 수사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공회원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이 사람이 행위가 어긋난다 그러면 그 사람의 행위를 한 번 좀 판단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만 듣고 그 사람의 행위는 따져보지도 않고 정죄하느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가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 상대방을 비하하는 소리죠. 그러면서 상고하여 보라. 잘 생각해 보라. 지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되지.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정말로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못 나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 나훔, 소선지서에 보면 나훔이라고 있거든요. 나훔 선지자, 또는 호세아 선지자,
그 고멜과 결혼했던 후에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나 엘리야도 갈릴리 사람이라는 학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 제대로 공부 안 한 사람들이에요. 율법 제대로. 옛날 대제사장은 시험 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자기도 대제사장이야. 우리나라도 고구려 때 보면 아버지가 막리지면 아들도 막리지요.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래서 연개소문이 막리지였는데 연개소문이 죽고 났을 때 누가 막리지했어요? 연개소문의 아들인 남생이가 했다 이 말이에요. 예? 인간의 자격은 왕 세습하듯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뿔도 하나도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정말 서투른 그런 지식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그랬다. 이 말씀대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제대로. 근데 얼치기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그러면서 자기들은 마치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잘 순종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참 안타깝고 불쌍해요. 불쌍하다고.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 예수님한테 책망을 들을 때 우리가 왜 책망을 드려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나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목마를 때 물도 안 드렸고 배고플 때 잡수실 것을 주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소자 한 사람한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나중에 가서 헛된 열심히 자기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열심히. 그런데 마침내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마침내 뭐 어떻게 한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제대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열심 내고 한 결과가 너무나 자기 생각과는 기대와는 어긋나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율법에 정통하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말로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저주를 받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 이걸 우리가 거울 삼아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분명하게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 사랑하사 저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바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과 상을 많이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1장